할렐루야, 2025년 고난주간 특별묵상 수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금전만능주의, 멤모니즘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멤모나스이지요. 재물은 원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신앙과 종교의 시작입니다. 재물, 멤몬이라는 어원 자체가 언제든지 믿음과 경배의 대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하고 영원한 것이어야 하고 불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재물이나 그 어떤 형태의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성경적인 재물관과 인생관에 대한 말씀이지요. 특히 재물에 대한 교훈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섬긴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노예가 서로 다른 두 주인을 섬기거나 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한 노예가 둘 이상의 주인을 섬길 때는 전적으로 한 주인에게만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경배해야 하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지만 재물은 우리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관리의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돈과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선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많은 재물을 갖게 된 것이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평민들이 당하는 가난과 궁핍함은 죄와 부정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상류층의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용어 중에 아비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의 바르고 정직한 사람,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었는데 요즘에는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인격자로 인정을 받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반인들 앞에 나설 때 꼭 청바지에 허름한 티셔츠를 입고 나타납니다. 왜 그렇지요? 있어도 없는 척, 아비투스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인격자로 대우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아비투스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웃들에게 자선활동을 하였고 율법에 맞추어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세계적인 부자가 싸구려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과시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엔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재물을 베풀면서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까? 16절이 말씀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법은 남편이 이혼 서류를 아내에게 줌으로써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이혼에 대한 규례를 변형시켜서 적용한 규범이었죠.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남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음식을 맛없게 만들어서 남편에게 주어도 이혼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남편이 현재의 아내보다 더 훌륭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원래 모세의 신명기에서 이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거나 문란하게 간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율법의 취지 자체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위선적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악용했습니다. 모든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모든 율법의 강령을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인 복음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새 질서가 어떻게 재물에 대한 삶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누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19절에서 21절 보면 재물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상황을 뚜렷하게 대조하며 제시하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가장 사치스러운 의복입니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2배 이상 비싼 옷감이었다고 하지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는 부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땅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 헛된 인생의 본보기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온몸에 피부병이 퍼지고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인생입니다. 당시 부잣집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받아먹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심지어 개와 같은 모습으로 음식 먹기를 바랬지만 부자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반면 거지 나사로의 삶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임하는 저주가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질병과 가난과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주인에게 버려진 개들은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사나운 개들이 자신의 상처를 건드려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나사로는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단 한 글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비참한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룩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헬라어 이름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정말 비참하고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된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재물관과 구원관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율법의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요. 전혀 새로운 영적인 질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저주의 가장 극단적인 갈림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유대인들의 사후 세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던 나사로가 오히려 천사들에게 받들려져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갑니다. 부자는 몸뚱아리만 있는 동물처럼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부자가 병들었을 때 유명한 의원을 만나고 온갖 좋은 약들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이나 명약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부자의 죽음은 웅장한 장례식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부자의 영화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는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없었고 하객도 없는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에게는 바로 그 죽음이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의 종말이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완전히 역전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이지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던 부자는 개인의 종말 이후에야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처한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저 멀리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것이지요.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든지 도와주고 살려주고 입혀줄 수 있었던 이웃들입니다. 나사로가 저 멀리 있는 이웃이었습니까? 언제나 매일 드나들던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애원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살아서는 개들에게 주던 음식도 베풀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바로 그 개들처럼 저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 나사로를 그의 집 대문 앞에 있었던 거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25절에서 부자의 간청을 들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부요함 자체가 죄가 된다거나 가난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섬겨야 하는 인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신앙이 없이 그대로 죽음을 맞으면 이제 더 이상은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부자가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절에서 28절 보시면 그제서야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깨달은 부자가 자기의 형제 5명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지옥의 실상을 경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보내어 산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29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요구도 단호히 거절해버립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옥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혹독한 형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에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 아브라함이 단언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로 들리는 것들만을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먼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경고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겠냐는 뜻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라는 표현은 복음서의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상기시키지요.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겉으로는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을 따르는 척하였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그들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선포하신 말씀을 귀로 듣고 친히 일으키신 수많은 표적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옥에서 간절하게 애원하는 부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불에 녹아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누군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오늘 현재의 삶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미래를 위하여 실천할 뿐이지요.
바로 지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은 또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많은 것으로 베풀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